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왜 저입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런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내가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 내가 발령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거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이거는 정말 하기 싫은데 꼭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들 어떤 것을 깊이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다들 싫어하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때, 그런 역할과 자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때, 혹여나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 않고 갖고 있지 않은 그 특별한 것을 나만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저여야 합니까? 저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은혜롭게 이장 후보가 나오게 됐는데, 청년부의 임원이나 리더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나에게 그러한 어떤 게 있다라면, 사실 저는 이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쁜 일이죠. 그렇죠? 저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갑자기 신방을 하자고 만나더니 좀 뭔가 즐거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리더 하지 않을래? 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기도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뒤돌아서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죠. 청년들, 저도 사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되게 그 불가항력적인 일인 거죠. 군대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군대 때 제가 그 성향상 열심히 있는데 때로는 좀 오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병이랑 일병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교회 가려고 진짜 걸레를 저 혼자 다 빤다는 생각을 가지고 걸레를 열심히 빨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병 휴가를 정말 일병 마지막에 다녀왔는데 소대 부대에 들어가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제 자리가 막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예를 들어서 1소대였는데 본부소대로 옮겨진 거예요. 아무도 저랑 그런 얘기도 안 했고 언지도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본부소대 운전병으로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네. 불가항력적이죠? 그쵸, 형제들? 할렐루야? 네,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를 옮기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뭔가 소대에서 그래도 조금 좋은 보직과 위치를 갈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래서 전 너무 아쉬웠어요. 한 거의 1년 동안 제가 쌓아놨던 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꼭 뭔가를 해야 할까요? 그게 꼭 나여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이자 이 장군인 요압이, 이 스토리가 이래요. 요압이 이 배신자 세바를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신자 이 세바가 한 성읍, 한 마을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이 세바가 숨은 그 마을, 그 성읍을 아예 다 공격을 해버리려고 해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요압이 그 성 옆에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더미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예 그 마을에, 그 성벽에 다 허물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요압은
여러분들 그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군입니다. 사람 죽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압이.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성읍을 공격을 하면 물론 새바가 나오든지 뭐 잡을 수는 있겠죠, 죽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이 장군 요압이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때 남자도 아니고 뭐 마을 이장도 아니고 한 여인이 이 장군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성경은 이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 말하느냐?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요압이랑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압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여인이 다시 마을 주민에게 가서 마을 주민에게 얘기를 해서 마을 주민을 또 설득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배신자 세바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사실은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더니 요압과 상의를 하고 마을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 공동체의 위험, 공동체가 죽을 뻔하고 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면하게 되는 일이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저희들 만약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왜 내가 나서야 돼요? 왜 나여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나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마을의 사람들이 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누군가 한 명이 나서지 않는다면 아마 공동체에 큰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사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그 일이 잘 진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여야만 해, 너여야만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가 아니어도 일은 진행이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내가 해야 됐을까? 왜 꼭 그 여인이 그것을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 오늘 말씀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이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사실 이 민족이 다 오늘날 같이 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금식을 한 후에,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성장시키신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사실 왕 앞에 나아가는 게 목숨을 걸고 나아갈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러니까 왕의 명 없이 본인이 스스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에스더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하필 왜 나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 모르드게는 너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말했던 것이죠. 청년들,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의 생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뭐 이차저차한 일들이 있으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혹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혜로운 여인을 한 명 더 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비가일은 원래 이 나발이라는 부자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부하를 시켜서 먹을 것을 좀 이렇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발은 되게 구두쇠, 좋게 얘기하면 구두쇠고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쫀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러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를 모욕하게 됩니다. 다윗이 누구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난 다윗이 나발의 집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사실 보통 손님이 오면 손님을 되게 선대하는 문화가 이때 당시에 보통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이 화가 나서 공격하러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비가일이 알게 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되고,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다윗에게 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주인이 원래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쫀쫀한 사람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죠.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33절을 보시면 이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결국 피 흘리는 것과 복수하는 것을 막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한 공동체의 위험을 이 아비가일이 손수 나서는 왜 나입니까? 라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그것에 있어서 했을 때 이 공동체의 위험과 어려움을 막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청년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 헤븐에서도 이런 찬양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꼭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청년들, 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 일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누구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나여야만 합니까?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하필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택하셔서 뭔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어려운 곳으로 보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따라해 볼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저의 그 군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군대에 어떤 이렇게 갑자기 소대가 옮겨지게 된 일 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2년 동안 군대를 가게 되는데 보통 형들을 보니까 2년 갔다 와도 하나도 뭐 쓸모 있는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제가 2년 동안 군대 갔을 때 제가 좀 사회에 나와서도 써먹을 만한 거를 제가 할 수 있도록 보직을 주세요. 뭔가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제가 나중에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나? 제가 나중에 운전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병 때 이게 보직이 바뀐 게 운전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 거죠. 물론 어려움이 있었어요. 완전 이렇게 다시 막내로 돌아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더라고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죠. 청년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타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감동,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정말로 이때를 위함이라면 그 일을 능히 잘 해내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 세우시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자리로 왜 나입니까? 라고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다시,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편안하고 여유로운 곳에 있어 보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반면에 언제 우리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까? 치열하고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아프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여기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